잠언 11장입니다.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이 시가서는 천국과 지옥을 미세하게 나누는 점입니다. 모세오경 토라는 크게 나누는 거예요. 대죄. 이 역사서는 좀 더 중재를 한다. 중재를 한다면 이 시가서는 소재를 다루면서 어디까지가 천국의 진노를 잘 이렇게 구분시켜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가서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를 천국으로 보느냐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인드를 가져야만 우리는 천국 지옥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누구를 지옥 보낼 때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직접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면 천국 지옥을 알 수 없어요. 근데 말씀하면 그 사람이 여기까지구나 알게 되는 거야.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들으면서 어디가 지금 천국 지옥을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합니다.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 뭐예요?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속인다. 저울을 속여. 지옥이에요. 하나님 미워한다는 거는요, 믿음은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속인다. 이건 뭐예요? 속임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근데 그럴 땅에 있었어요.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회복되지만, 이 속이는 거는요, 천국 지역에서 소재지만 이 의도적인 속임, 이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조그만 거짓말은 천국이지만 속임의 정도에 따라서 저울 속임, 이거는 이제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공평에 주는 그가 기뻐하시나 뭐예요? 청결한 거예요. 뭐예요? 이 바른 지금 나단에게는 뭐예요? 그가 속임이 없었다 있죠. 속임이 없었다고. 뭐예요? 속임이 없는 이거 뭐예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속임이 없는 것. 속임이 있는 거 지옥입니다.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블레임이 5번이고요. 블레임이에요. 욕도 오거니와. 자, 교만은 다시 지옥이냐? 아니에요. 교만의 정도에 따라서 교만도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안 된다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만한 인간은 누구나 교만하죠. 교만한데 너 이 정도면 안 돼. 해가지고 교만인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나님께서 네가 교만할 첫 마디가 나 처음 들었어요. 네가 교만을 데려가란다 했어요. 첫 마디가.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와. 근데 그 데려감이 천국이 데려감 아니었어요. 데려간다. 교만함이라는 게 이게 교만함도 이게 정도가 약하면 또 일반 크면 지금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요건 이제 블렘인데요. 체임 부끄러움인데요. 지금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자, 이것은 이제 롤이에요. 낮아지는 자예요. 다시 왜요? 그래서 이제 청결한 얘기죠.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5번이 어블라티요. 이거는 이제 똑바로 쓴 거죠. 업이란 뭐예요? 꽉 이빠이가 업이죠. 라이트 바른 거예요. 이빠이 바른 거. 그러니까 이제 이빠이도 일본 말인가요? 이빠이 데스라는데 이빠이로 바른 거니까 바르는데, 정직한 자의 인테그러티는 뭐냐면요, 이건 성실이에요. 이 성실한 단어는요, 근면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성실한 단어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이제 당연히 똑바른 자의 온전함 뭐예요? 당연히 이제 그들을 인도하죠. 머리는 총인도하는 거죠. 이제 트랜스레서 위법자예요. 위법자 4-5번이고요. 트랜스레서 이건 뭐예요? 법을 어기는 자입니까? 법을 어기는 자는 뭐예요? 퍼버스니스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것은 이제 삐뚤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을 어기는 자의 삐뚤어지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제 망한다. 뭐 이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법을 어기면 지옥 가는 거 원래요. 사절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뭐예요? 천국과 지옥의 물질은 아무런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질 세계와 천국적은 전혀 무관한 겁니다. 가나라도 해가지고 천국도 아니고 부자적도 아니고 물질은 저는 그걸 말합니다. 공의는 병원이죠. 뭡니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은 죽음, 영주님에서 건진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안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곱게 하려. 뭐예요? 성공 가는 길을 곱게 만듭니다. 성공 가는 길을. 이 다이렉트 더 웨이죠. 뭐예요? 그 의로움이 뭐예요? 성공 가는 길을 곱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자, 결국 악한 자인데 사악한 자는 이런 얘기죠. 6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 건지려니와. 자, 똑같이 문제. 똑바른 자의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입니다. 자기 악입니다. 자, 결국은요, 트랜스레서 위법인데, 천국은 역시 바라야 되고, 의로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길이고요. 트랜스레서 위법입니까? 위법자는 대부분, 그래서 법을 어기면 지옥이에요. 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7절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지나니,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진다? expectation이에요. 소망 번이고 expectation. 이게 뭘까요? 악인은 죽을 때 expectation 끊어집니다. 소멸됩니다. 이게 뭘까요? expectation. 기대. 인간은 누구나 천국을 다 기대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천국을 기대해요. 모든 분자들도. 근데 그 순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소망은 천국을 바라는데 끊어지는 거예요. 악인은 결국은요. 악인은 100% 지옥이에요. 어떤 경우든지. 관계없어요. 기독교는 악인부터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끊어지라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라. 불의한 자의 소망이 없어지느라. 자, 결국은 불의한 자는요. 8절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뭘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자, 의인은 환난에서 건짐할 수가 있어요. 의인은 질병의 환난, 물질의 환난들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의인은 뭐요? 건짐할 수가 있어요. 의인이 환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건 가능한데 악인은요? 악인은 자기 길로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드예요. 스테드는 상태 위치예요. 스테드. 그의 상태로 있겠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기도. 5번 여기에요. 악인이 아니라 하이퍼크라이트예요. 하이퍼크라이트. 저보다 5번 되는데요. 이거 뭐예요? 하이퍼크라이트 뭐예요? 위선자 뭐예요? 자기가 봐도 천국이고요. 남이 봐도 천국이에요. 근데 하늘 볼 때는 아닌 게 위선자예요. 위선자는요. 내가 볼 때 의인이에요. 남이 봐도 의인이에요. 하늘 볼 때 의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이퍼라이트예요. 그래서 이제 5번 얘기고요. 그래서 뭐예요? 위선자는 입으로 이웃을 망한다. 뭐예요? 결국 위선자는요. 결국은요. 남들을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교회 선택이 중요하냐? 목사 직원선생님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물론 이렇게 믿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아무리 내가 봐도 의인이고, 아무튼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이 아니면요, 결국은 다 남들을 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입이 뭐예요? 이웃들을 다 인도하는 거예요. 설교 좋던데요? 아니에요. 이 언어는 영이에요. 언어 가운데 영이 뿜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선택이 엄청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가까운 교회 가면 되지. 아니에요. 그 하이퍼크라이트가 뭐예요? 이순자들아 발생 성이라 하는 예수 말씀이죠. 그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 앞날을요. 전에 어제 왔는데 우리 성장한분이 나는 행운합니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행운합니다. 영적인 고백이겠죠. 행운아.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가지고 생각하니까 행운하죠. 저도 행운아예요. 저도 만나는 게 행운아예요. 만났으니까. 아니 저도 지옥 갔을 텐데. 저도 행운아예요. 이 인도자를 잘 만드는 게 뭐예요? 그 미를 좌우해요. 그래서 위선자들은
안 보이는데 다행히 저한테 연결 인사했으면 다행이었죠. 저도 옛날에 이런 거 몰랐어요. 이런 세계를. 근데 저도 대교를 다녔으니까 돌아다녔으니까 대단한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지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별 인사가 저한테 큰 사실 은사 고마움이죠. 저도 이거 안 했으면 저는 몰랐죠. 우리 이목사님이 1년 동안 말했어요. 아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매일 말씀하시고. 그게 1년 동안 하십니다. 다 믿지 말라고. 처음에 그런 안수 받을 때, 목사님 참,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참, 자기만 옳다고 남은 아무도 뭐 인정 안 하는데. 속으로 이제 이런 말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무도 없는 교회에, 목사님 참, 정신 차리시지. 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차리시지, 왜 다른 교회를 이렇게 무시할까, 목사님이. 아니, 그 무슨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참, 목사님 진짜 모르네. 내가 속으로 이제, 막 속으로 비웃는 거야, 이제. 안수 받으면서 비웃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 진짜 한심하다. 왜 이렇게 모를까? 그분들이 얼마나 훌륭한데. 그분들이 뭐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지. 내가 이제 속으로 막 반항하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1년 내가 은사 받게 된다. 은사 받게 돼요. 뭐야. 하나님 보여 알려주시는데, 이 모습이 정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도 이제, 그냥, 영밀 은사 없으니까, 이목 사람이 이렇게 이해했어요. 교회가 안 되니까, 얼마나 우라통이 터질까.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이제, 잘 되는 교회 배가 아프니까, 참 지옥 간다고 막, 목사 하시는구나. 참 목사님들 불쌍하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은사가 저도 임하니까, 어떻게 정확한지. 그래서, 이 유선자들을 누가 감당 못해,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 봐도 천국, 나보다 천국이에요, 유선자들은. 할머니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선자들 합니까? 이웃을 망해봅니다.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알면 돌아오느니라. 자, 지식이요? 뭐죠, 지식이요? 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의인밖에 몰라, 생각을. 그래서 어려워요. 하나님은 자기를 투영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 때문에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은 생각을 하는 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뭐냐? 하면 생각하는 거. 선지자 미래 예언 중에 선지자가 아니에요. 생각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싫어하시네. 하나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네. 너 이런 죄가 있네. 하나님 생각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 그때 그랬는데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당황되지, 왜? 그거 누가 알아, 그거를? 하나님 아시는 건데.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한다? 아침에도, 아침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깜짝 놀란 얘기를. 세상에 90 먹은 분이 목사님, 장모님이신데, 손 따놓는데, 내가 너 이제, 네가 지금이라도 충성을 하면 내가 살려줄게. 10년 동안. 근데 너는 못할 거야. 그렇게 한 생각이 들은 거야. 너 못할 거야. 그리고 그때 안 썼었는데 그래도 좀 나중에 쓰러지시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래도 마지막 말이 하나님께서 못할 거를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사모님한테. 어머니 돌아가신다고. 희망 없다고. 왜? 하나님 생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생각 어떻게 하냐? 그 상태를 보고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엄청 중요한 생각이에요. 예언이 뭐냐? 생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 생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자기를 막 비하시키더라고요. 겸상호처럼 막.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 때는 신앙이 약할 때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그때 우리가 스스로 좌절합니다. 남들은 막 기쁨이 충만하고, 회개도 잘 되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 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이게 되지 않고, 그때 뭐 합니까? 마음 치고 싶고요. 막 치고 싶어요. 남들이 막 부를 때, 나는 안 돼, 저게.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돼. 난 신앙이 약해져가지고 안 되고 그 고통을 느껴요. 남들은 막 은혜로 막 충만해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나는 살려도 안 나오고 밀치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낙심하면 안 돼요.
대부분 거기서 넘어져 사람들이. 닥치면 안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할 때 은혜를 다 주실 때가 와요. 참고 있는 기다리는 거예요. 또 다시 뭐라 해서 회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뭐 영적으로 안 좋을 때, 안 될 때 나는 버림받았는 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다시 또 뭐요?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 보면은 비가 안 올 때가 이럴 때도 있잖아요. 비가 맨날 옵니까? 은혜 항상 와요? 아니, 은혜도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은혜가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 또 우리는 다시 또 말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어떤 분 딱 시장에 올라갈 때 부러워요. 아, 좋겠다. 나는 이 꼴이 뭐냐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난 또 다음 날을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난 지금 은혜를 안 주실까요? 은혜도 받으면 많이 받으면 우리 교만해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은혜를 적당히 주시는 거예요. 더 기분해가지고 또 따라갈까봐. 그래서 적당히 주시고 우리는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는 더 좋고 안 받을 때 뭐예요? 또 기다리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흐름을 다 타는 거예요. 바다에 파도가 밀려올 때 그래요. 우리 썰물 때 있잖아요. 또 나갈 때가 있잖아요. 나갈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물이 들어오면 고기 먹는데 그때도 또 다음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전파될 때가 있고 복음도 막힐 때가 있고 복음도 있고요. 내가 쓰임할 때 있고 또 쓰임 못 받을 때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뭐가 중요하냐? 내가 이제 막 안 될 때 영적으로 막 우리 이재성 놈이 지금은 이제 영이 막 사라져가지고 어쨌든 막 기도가 잘 나온 것 같은데요. 막 뭐 하나님을 막 성경했다고 그러는데 또 어떨 땐 또 한 달마다 안 좋아가지고 또 그때 또 후대 맞잖아요. 또 사람이 이게 영이 이렇게 한두질 않아요. 막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좌절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다시 또 다음 게 기다립니다. 다음에 은혜 나한테 좀 부어달라고 그 강건입니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큰 저건요 낙심이에요. 난 안 되나 보다. 나는 도저히 그 세계 못 나가나 보다. 그 세계. 난 버림받는다.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저는 모세를 많이 옛날에 연구했는데 요즘에 영화에 연구했는데 모세가 40년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실은요. 근데 금식을 뭐 밥 먹듯 하거든요. 모세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성이 안 나왔지만 얼마나 하나님 못 만났으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2주 만에 김치를 만난 사람 많았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방어 뜹니다. 난 하나님 만났어. 근데 2주 금식해도 하나님 못 만나고. 하니까 모세가 40일이 간 거예요. 나도 저는 이해하는 거예요. 선도 40일 그냥 누워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거나 은혜가 안 임할 때 우리는요, 그걸 다시 하게 합니까? 다시 도약으로 오면 그걸 삼아야 됩니다. 내가 다음에는 할 수 있겠자고요? 전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했잖아요. 우리 세례 요한도 얼마나까지 갔느냐? 터무살 만든 게 아니라 나중에 낙타 털을 입을 정도로 완전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진짜 못 만나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 말이지 하나님 만나면 만족을 드리는데 못 만나니까 금식을 해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그것이 헛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헛된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 못 만나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남들은 막 대걸로 구르고 막 울고 회개하고 막 찬송 부를 때 막 신나고 막 이걸 부르는데 나는 그게 하나도 안 나. 아유, 너희는 좋겠다. 은혜도 안 하고 속으로 막 비참한 마음을 많이 느꼈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 전사님이 저를 딱 오더니 이 아들이 지금은 비록 은혜가 임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 끊임없는 은혜가 임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끝이 없대요. 저 그때도 안 믿었어요. 그냥 은빠요. 무슨 다 위도하기 위해서 별말씀 다 하시는 자꾸 이제 그렇잖아요. 매일 교사라고 해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데 뭐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전생이 보여줄 때. 그러니까 이제 아유 참 내가 얼마나 불쌍하면 그렇게 할까.
아유, 하고 이제 끝없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끝없는 은혜가 보이는데, 눈물과 은혜가 막 보여지는데, 막, 한두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받은 다음에, 아휴, 얼마나 답답해 하면 나를 이렇게 할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성 박사의 그런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은혜가 임하지 않고 답답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시하면 안 돼요. 더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어제 우리 한 성도님 기도하는데, 그 말씀에 나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너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만나죠. 뭐예요? 더 깊은 만남을 말씀해 주시죠. 깊은 만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하나님 만난 거죠. 정말로. 하지만 뭐예요? 깊은 만남. 우리 위해서 이 땅에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깊은 만남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논리가 뭐냐? 지식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는 지식이에요. 자, 우리가 아빠 어떻게 생겼니? 이러면요, 우리 아빠 얼굴 몰라면 어떻게 해요? 자식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아빠 생각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식 아니잖아요. 그래. 자식은 아빠 얼굴 알아요. 보니까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논리지 뭐냐면, 논리지라는 건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신학자들이. 성경으로 안 돼. 그건 아니에요. 그건 논리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알 수 있어요. 만남을 알아요. 만남을. 안 만나면 몰라요. 하나님 생각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속에 있긴 있죠. 성경 속에. 하지만 뭐예요? 지금 모르잖아요. 하나님 생각 모르잖아요.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 생각을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하나님 생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빠 부인이 많이 합니까? 자녀가 많이 합니까? 아빠를. 부인이 많이 하라. 왜? 부인은 더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만난 사람은 더 많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요. 더 지식이 많아요. 밑에 이렇게 하얀 털이 있고 말이야. 밑에 귀 속에 털이 있고 그것도 다 보여요. 근데 자녀들은 잘 안 보이고 양부인만 먹고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알 때 지식의 차이가 있어요. 부인은 다 알아요. 방귀 끼고 다 알아요. 똥소리 다 알아요. 근데 자녀는 똥소리 모르잖아요. 하면 알긴 아는데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뭐까지 아느냐? 이렇게 저 사람에 대한 미래까지 아는 거, 차후까지 아는 거, 이게 더 깊은 지식이에요. 이게 영문별이에요. 인생을 보이는 거예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가 보여. 하나님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과거와 미래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큼 만났느냐, 깊이 만났는 애가 지식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알려주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좀 알려주죠. 어떤 사람은 많이 알려줘요. 근데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게 선지자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딴 길 없어요. 많이 회개해야 돼요. 많이 울어야 돼요. 이 울음을 하루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쓸데 가서 우는 것만 해도 되질 않아요. 매일 울어야 돼요. 이 울음이 끝이 나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선배 한 분이 평생 울기 위해서 30 동안 하루에 한 잔씩 따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매일 울으려면 뭐예요? 우리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죄를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죄를 사함받아야만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들을. 그래서 선지자는 기본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그래서 이제 죄를 많이 사함받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들이. 그러면 그것을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생각들을. 그래서 따뜻을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생각한다고. 모르면 지식 전달이에요. 이 예배가 지식 전달. 성경 지식을 전달할 뿐이지 건지지 못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해서 이럴 수 있으면 누구 못 고쳐요. 의사 공부해도 못 고쳐요. 직접 임상이 되고 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직접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는 SM파예요. 이게 SM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파예요. 안 만나면 의미 없어요. 세상에 다 있어요. 지식 정보들은.
그래서 지식 만나기 위해서는 죄의 삶을 강조하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식은 이제 하나 아는 건데요. 어느니라 주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음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배망하면 기뻐 지느라. 자, 성공하는 사람이 뭐예요? 잘 되고 어떻습니까? 이제 성이 그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일설티예요. 옳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악한 입으로 알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다시 보면 그 의인과 악인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라. 자, 이웃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멸시하는 거는 하나님에서 온 건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은 무조건 겸손이에요. 무조건 낮아지면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러니까 누구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쪽에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조차도 뭐예요?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 물론 어린아이가 영적 어린아이예요.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뭐 5번이고요. 테일 베어러예요. 테일 베어러. 이게 뭘까요? 테일 베어러? 이게 뭘까요? 테일 베어러? 테일이 뭐죠? 테일. 예? 테일. 이야기. 옛날 이야기 주세요. 그러자 이야기, 테일, 베어러. 나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뭐예요? 이제 자꾸 이야기를 풀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저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어머니고요. 믿음 충성스러운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것을 숨기느니라. 14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 망하여도. 지략. 이게 뭘까요? 지략이 카운슬이에요. 카운슬은요, 성령님이 주신 뭐 행동적인 지침을 할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감동인데, 감동이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떨어져요. 지침들. 그 감동 지침, 그게 카운슬이에요. 그러니까 카운슬의 이 지략은요, 이건 지략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감동으로 이제 알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제 딱 떨어져요. 이건 이렇게 하라고. 그게 지략이에요. 행동 지침. 이렇게 하라. 어떻게 그것을 가라. 하지 마라. 그게 지침이 떨어져요. 그게 지략이에요. 지략이 어떻습니까? 무슨 말도 지략이 말하면 어떻습니까? 평안을 누리느라. 아니, 이건 세이프티예요. 안전이에요. 그럽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어번역이에요. 타인이 어번역. 이게 뭘까요? 타인이? 스트레인저. 이게 뭘까요? 스트레인저. 예?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슈어리티예요. 이번 슈어리티가 뭐죠? 슈어리티. 보증이에요. 보증인이 되는 자예요. 그럼 뭐예요? 스마트예요. 스마트. 스마트가 좋은 거 아닌가요? 스마트하다. 네? 스마트할 거다. 그죠? 속상하다요. 스마트가. 또 다른 단어. 그래서 이제, 이방인한테, 불신자한테 보증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불신자 보증 쓰면 안 돼요. 이걸 아주 하나님께서 금기시하는 거예요. 형과 쓰면 민사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보증 문제에서 말무르죠. 보증하지 말라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믿는 자한테는 구제와 보증을 또 말씀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분리해야 돼요. 이방인한테 보증을 하면 안 되고요. 자,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라. 그렇게 뭐예요? 그것도 이제 이방인에 대한 보증이에요. 6점입니다. 유독한 여자는 전용을 얻고, 유독한 여자, 근면한 남자는 뭐예요? 어번역이고요. 스트롱맨이에요, 스트롱맨. 자, 덕망 있는, 은혜로운, 그리고 이제, 덕이 있는 사람 뭐예요? 아니, 연결이 되죠. 스트롱맨은 재물 얻는다. 이게 뭘까요? 강한, 뭐, 튼튼한. 그건 재물을 얻는다.
맞아요. 일반적으로 재물을 얻는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좀 강해야 돼요. 나약하면 안 돼요. 강해야 돼요. 그래서 강한 자는 목소리도 강해요. 목소리가 강하더라고요.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근면하고 열심이고, 나약하면 뭐입니까? 나약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서양처럼도 강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어깨를 피고 이렇게 강한 자가 얻는 거예요. 재물도.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재물은 이 육신 재물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의 재물이에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이제 강할 때 영적인 이런 재물들이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영혼을 해내느라. 자, 잔인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는 뭡니까? 그 인간의 잔인성이 뭐예요? 자기를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일을 해야 하는 거. 자기를 막 나쁘게 보고 자기 자해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그런 성공. 그래서 막 자기를 막 때리잖아요. 때리기도 하고 막. 또는 뭐예요? 막 돌을 막 던지기도 막 부러뜨리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자기를 막 이것은 뭐예요? 이게 잔인한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존중해야 됩니다. 자기를 너무 막 학대하면 안 돼요. 나 원래 이런 놈이 하면 안 돼요. 자기를 좀 귀중히 여겨야 돼, 자기를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어제도 그러는데 자기를 좀 칭찬하고, 자기를 막 칭찬해줘요, 자기를요. 막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야지. 자기 잘난 것도 있잖아요. 맨날 못난 것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걸 막 못난 거 하면 안 되고, 자기를 자꾸 업을 또 시켜야 돼.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 균형이에요. 자기가 안 되는 분 때문에 막 힘들어하면요, 그 한도도 없어요, 사람이. 바로 이 모습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눌려있으니까, 저기 시간에, 너무 이렇게, 자기 이렇게 비하지 마. 할아버지 다 도진 예진이지. 다 똑같지, 뭐. 하면서, 막, 저희 그런 면을 또 책망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뭐가 이게, 영적 누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뭐예요? 내가 막 이제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엉뚱하게 가버린다고요. 그렇잖아요. 자기 애 키우는데 애가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 입장이지.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 못된 놈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마음 더 아픈 거예요. 그냥, 교만하게 낫지, 이렇게. 그래서 이 자기를 상의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를 자꾸 좋게 표현해주고 이해해야 돼요, 자기를. 남도 좋게 봐야 되고요. 그게 자꾸 좋게 보는 게 필요해요. 좋게 봐야 되고요. 좋게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를 기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격이 삐뚤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애정 결핍 중이 뭐냐면 땅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봐. 이게 애정 결핍증이에요. 싫어하나 봐. 그런 거 있잖아요. 싫어하시나 봐요. 그게 애정 결핍증. 이게 어디서 오느냐? 자기 학대에서 와요. 뿌리가. 얼마 전에도 누가 오셔가지고 무슨 저 안 좋아하시나 봐요. 아닌데,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자녀가 엄마한테 엄마나 미워하지. 그러면 엄마만 찢어지죠. 아니 내가 어떻게 널 아는데 나 미워한들 말이 돼 그게? 근데 그렇게 마음이 왜냐? 애정 결핍에서 와요. 잔인한 마음. 그게 자기를 학대하는 마음이에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고아들이 이제 왜 문제냐? 고아들이요, 애정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을 그런 면으로 대해요. 나 안 좋아하나 보다. 고아들이 이제 수정하는데 나 미워하나 보다. 그러면 관계 형성이 안 돼요. 여기서 막힌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받는 사람이 저 사람 나 이런 단점 알지. 그래서 미워하나 보다. 그러면 이게 진전이 안 돼요. 은혜가. 그렇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 미워해요. 다 사랑하지. 근데 자녀들 가운데 열 가운데 반은요 미워하는 사람 키요. 그러니까 뭐요? 나중에 삐뚤어가지고 진짜 찌르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맛이 갔으면 얼마나 이게 뭐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자기에서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자기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정결핍증은요 결국은 그냥 관계를 다 파괴시켜요. 오히려 좀
못된 게 나아요. 못된 게. 못된 게 낫지. 엄마 나 미워나 보고 뭐 아빠는 미워나 보다 하면서 뭐예요? 삐뚤어진다고요. 사춘기 때문이니까 잔소리 한번 하면요 팍 삐뚤어져요. 나 이거밖에 안 되보다고. 그러면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어조냐 그걸 버리고 자기를 좋게 봐야 돼. 자기를요. 좋게 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성이 감동으로만 회개하는 것이죠. 그걸 막 연정시켜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보통 때는 자기를 자꾸 높이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를 스스로를.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경건한 교회 다닐수록 이게 많아요. 잘못하면 거꾸로. 그래서 목사 아들한테 삐뚤어지는 거예요. 경건한 교회에서 이게 많아요. 왜 자꾸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까니까 이제 자꾸 자기 거꾸로 뭐예요? 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딴 교회에 비하면 이게 어찌 우수한데 그렇잖아요. 근데 스스로 막 깔아뭉개는 거예요. 가지고 이 경건한 교회 가운데 특별하게 거꾸로 이제 이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그런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가져도 괜찮아요. 한 번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자학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야 감동 가운데 야 다른 교회 가봐라. 다 네 발 아래다. 하는 주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를 막 하니까 발 아래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낮게 좋은 게 아니지. 일단 우리가 여기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자기를 자꾸 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대단하다고 말 스스로요. 이런 거예요. 자기를 대단하다고 본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또 나쁜 걸 주시진 않아요. 이런 경우 있죠. 부인들이 남편이 과대망상이라고. 근데 과대망상인 남자가 훨씬 성공률이 높아요. 웃기죠? 과대망상이 나요, 오히려. 그게 성공이 높아요. 지 잘났다라 했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느끼는 게 더 성공이 높대도요. 왜냐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감을 줘요. 살면서. 근데 자학되면요, 자신감이 없어지면요, 그래 이제 사회가 분리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자신감 없으면. 자신감을 자꾸 스스로 키워야 돼요. 자신감을. 물론 남들이 위로해주고 평가해주는 칭찬으로 좋아지지만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된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키우다가지고요, 우린 자기 다 잘생겼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자기 다 이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생각해, 사람은요, 다 자기 얼굴 그래요. 아니에요. 다 자기 이름 쓰고. 아니에요. 자기 피하라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기분 뿌리가 없는 자기가 잘생겨서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랑 닮은 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닮은 아들을. 그렇잖아요. 안 닮으면 싫어해요. 다 제일 이쁘게 봐요, 누구든지.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래도요. 노래 이제 독창을 시킵니다. 그러면요, 속마음 가운데 못한다면 노래가 안 나와요. 근데요, 못해도 말이죠. 진짜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내가 제일 잘해. 들어봐. 그러면요, 뭐든지 잘 되겠처럼 듣게 줘요. 얼굴이 딸려도 말이죠, 자신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진짜. 근데요, 나 오늘 못 났으니까 미워주면 사람들이 다 돌아갑니다. 아무리 이뻐도. 자신이 엄청 중요해요. 자신감이요. 아무리 추남도 말이죠, 추남도 안에 보면 멋있어 보여요. 진짜예요. 지도 말면 멋있어 보여요. 이뻐 보여요. 거꾸로요, 아무리 미인도 말이죠, 자신 없으면 이쁘게 안 보여요. 자기를 자꾸 자신있게 봐야 돼요. 막 세상에 누가 제일 이쁘니? 거울아 바로 너다. 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든 면에서 내가 제일 잘난 것처럼 살아야 돼요. 사람들 저희를 억울해 시키는데도요. 그때 왜 사람이 살맛이 나요, 사실은요. 아휴, 나는 뭐 되는 일도 없고 날 이렇게 만들었나 봐. 난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봐 하면요, 아무 의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업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혼나면 어떻습니까? 혼나면 이제 준설잖아요. 저 생긴 게 뭐예요? 경건주의에서 온 폐해가 그거예요. 자신감 결여 때문에 나중에 이제 너무 위축돼가지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좋질 않아요. 하나 책만 들 때는 책만 들어서 이제 회개하면 되고요. 할 때 뭐예요? 자꾸 이렇게 자기를 자꾸 멋있게 봐야 돼요. 대단하다 봐야 됩니다. 자기 장점을 자꾸 생각해야 되고요. 장점을. 그래서 얼굴 있으면 잘생기도 있잖아요. 못생겨 있지만. 그렇잖아요. 이쁘는 부위가 있잖아요. 부위 가운데. 사람이 다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점을 해야 되지 맨날 안 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장점을 부각시켜야 되고요. 이런 것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언제 의욕이 떨어지느냐? 딴 거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된 단점을 묵상하면 의욕이 떨어져요. 100%예요. 근데 자기의 잘난 거를 생각하면요, 의욕이 생겨요, 또. 이게 잘났지, 이게. 잘하지. 하고,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욕을 가져야만, 사람은요, 의욕이 되게 중요해요, 의욕이라는 게요. 사람의 의욕이 없어져요, 어느 순간. 왜 그냥, 그래, 바로 왜 의욕이 없어요? 할 맛이 안 나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보시면 또 살만 나요, 또. 할 게 많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부부간에 그걸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불어넣어야 돼요. 당신이 최고라고. 끝낸다고. 그래야지 사는데, 나도 생각할 때도 한심한 놈인데, 부인이, 한심한 놈이면, 진짜 이거 뭐예요? 이게 이제 내외적으로 이제 내외우만. 내가 봐도 난 못된 한심한 놈인데, 부인 또 진단 내려주냐. 한심한 놈이요. 할 맛 없어. 살만 안 나요. 머리 바꾸는 머리 바꾸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옆에서 부인이, 당신 최고라고. 당신 없다고. 그러면요, 속으로 이제 자기에 빠지다 할지라도, 그런 게 있나? 하고 뭐예요? 좀 소망이 생겨요. 그래, 이제, 남자 드디어 뭐 합니까? 그래, 당신밖에 나는 아무도 없어. 하고 뭐예요?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계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보통 이제, 혼자 자폐, 자폐들 있잖아요. 자폐, 또 이제, 자꾸 이제, 또 왕따, 이 세계가 있잖아요. 세계는 전부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 없어가지고 되는 건데, 자신 가지면요, 그게 다 사라져요. 그래서 자기가 좀 잘났다고, 자꾸 이제 스스로를 세뇌시켜야 돼요. 아무도 말 안 해주면. 그래서 자기를 세뇌시켜가지고, 난 말이야.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자꾸 업을 시켜야지 우리가 살면서 눌리질 않아요. 우리는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꼬마라도 말이죠. 의욕이 있으면 큰 산 넘어뜨리는 거예요. 아무리 장사라도 잡히면 쓱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내면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됩니다. 내면 관리를. 그래서 자기 이런 게 들어오면요, 그때 빨리 돌아서야 돼요. 이 자식이 돌아서가지고 이제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다시 또 진수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세계 다 우리를 만드셨어요. 멋있게. 하나님은 다 멋있게 만들었어요. 영적인 모든 면에서. 육적으로도. 근데 자기 스스로가 안 하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다 장점이 다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뭐예요?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드러내지 못하느냐?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린 거죠, 지금. 자기가. 그래서 이제, 부학식에서요, 나만 있는 독특한 거 있잖아요. 그걸 막 추가시켜가지고 만들어낸 거지요. 그래서 남자들이 말이죠, 나이 먹으면 다 풀이 죽어요. 왜냐면, 남자는 나이 먹으면 이게 아주 그냥 망가져요, 정세가. 왜냐면, 여자들은 파출부할 수도 있고요. 할 일이 많아요. 나이 먹어도. 남자는 할 일이 없어요. 그죠? 남자는 나이 먹으면 할 일이 없어져요. 남자는 또 왜 남자는요? 남자는 또 경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게 또 경쟁에 패배한 자기는 굉장히 크다고요. 그래서 40대부터 남들이 잘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남자한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그래서 용기를 자꾸 불어넣어줘야 돼요. 용기를. 남자는 용기가 안 생겨요, 스스로는. 남자는 또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내들이 이제 그걸 용기를 넣어가지고 자꾸 이제 지켜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남자는 단순해 또. 그런 줄 알았어. 있어도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칭찬하려고 해요. 확실하게 또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업을 시켜주는 건 나도 하고 남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업을 시켜줘가지고 이제 해야지 자꾸 뭐 따지면요 힘들어요. 그냥 못한 것도 잘했더라고. 마음에 안 들어서 잘했더라고. 해줘야 돼요. 이 따지면 안 돼요. 잘했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해가지고 자기도 알죠. 찔리죠. 하면서 이제 아유 참 하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용었습니다. 엉뚱 샜는데 사실이요. 18입니다. 악인은 삶은 험하게 5번역이에요. 속이 악한 자는 속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을을 뿌리는 자는 뭐예요? 상을 얻는 것입니다. 10입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자, 그렇죠. 의는 뭐예요? 텐드예요. 생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생명이 쉽다는 것입니다. 악을 따르는 자는 뭡니까? 역시 악은 역시 지옥이죠.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기뻐하심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고 의로면 좋아해요.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아니에요. 이잖아.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깨끗하면 좋아하세요. 그러면 좋아하시고 나쁘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 어떤 결과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빠하는 게. 그래서 존재로 봐요. 우리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그 마음이 바라서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바르면 무조건 이것은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뭐 기도를 억지로 하든 뭐 설교를 천시하든 관계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냐예요. 그 마음이 선하냐 그 선과 악이 결정하는 거예요. 성지역이. 그래서 서른 말을 가져야 되는데 22절입니다.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 자손은 그를 얻으리라. 자, 지금 아무리 악인들이 결탁돼도 말입니까? 결국 심판을 못 버팁니다. 21절입니다. 아브라함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디스코의 금고 같으니라. 자, 신중함이 없는 여자죠. 왜 이제 디스코의 금고 뭡니까? 이게 이제 여자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신중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아니 소망은 천하니라. 자, 의인이 뭐가 다르냐? 의인은 소원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소원이 선해요. 아니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싫어합니다. 흩어 구자에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오히려 그냥 흩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증가돼요. 흩어져도. 그러니까 이제 낭비냐 자원이냐 구자인데 이거 왜요? 그냥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자꾸 쓰나니까 또 부해집니다. 과도에 아껴도 가열편이라. 자, 이건 5번이고요. 적당한 것보다 더 위도월드 더 막는 가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인상한 거죠. 적당도 그거 한다 할지라도 가열편 뭡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쌓는 데 관심 두지 않습니다. 쓰는 데 관심을 두죠. 어디에 쓰느냐예요. 어디에. 재물은 모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디에 쓰느냐. 지출 중이에요. 어디에 좋은 데 쓰느냐. 됩니다.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분노할 것이며 5번이요. 리버럴. 이것은요. 그냥 주기를 좋아하는 애예요. 3번이요. 부해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유신이더라. 6번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뭡니까? 남에 대한 배려죠. 남한테 자꾸 이렇게 베푸는 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27절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악임이 아니라. 자, 선을 간절히 구한다. 은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찾을 때 자꾸 의도적으로 자꾸 선을 구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 본능적인 구함이 있죠. 근데 이제 의도적인 구함, 그게 뭐예요? 비전이에요, 비전. 의도적인 구함. 자꾸 구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명을 자꾸 묵상하고. 어떻게 살아야죠? 자꾸 자기를, 스스로를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가르침이요. 남이 날 가르치기도 해요. 이것은요, 효과가 10밖에 안 돼요. 내가 날 가르치는 게 90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신기해요. 똑같이 교육받는데 결과가 달라요. 왜냐고요? 가르치면 최고는 자기가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 90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만든다. 그래서 교육의 외부적인 효과는요, 크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얼마큼 가르치냐예요. 자기를 얼마 가르치냐, 스스로를. 이게 결정나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잘 가르치는 거예요. 선한 쪽으로. 이게 바로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느니와 이는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 주십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이러한 자는 마음이 저런 자의 종이 되리라. 자, 23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사랑이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 의의 열매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생명 얻는다라. 자, 생명나무는요? 구원이죠. 근데 왜 생명나무일까요? 왜 생명나무일까요?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의인들은 뭐예요? 계속 의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무가 말이죠. 열매를 계속 맺잖아요. 한 번 맺으면. 계속 의를 맺는 단계 말이에요. 이것은요. 생명나무라. 그러니까 계속 의를 행해. 모든 방법 다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당연히 열매가 좋은 것 같다는 거죠. 생명나무가 뭡니까? 구원이 거의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생명나무가 있죠. 천국에, 낙원에 있죠. 생명나무가 에덴에 있었죠. 이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체질이에요. 늘 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의를 행할 때 나중에 구원을 맺어지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 그러니까 이것은요, 결국은요, 계속 구원에서만 나중에 남들도 구원을 일으킨다. 남들도요.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아니면 악인과 죄인에게. 자, 이 땅에서 의인들이 보응을 받죠. 뭐예요? 하면 복을 받죠. 복을 누리죠. 이 땅에서도. 물론 단 아니에요. 이 보응은요, 단 아니고 반성이 있습니다. 아까 악인으로 드리는 말에서 단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에게 보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살면서 뭐예요? 어떤 내가 보응받는 게 많은 거예요. 보응받는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행한 일들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 회개하는 겁니다. 또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살면서. 내가 나쁜 것은 다 보응받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 평생 항상 있죠. 나쁜 일 세상에서. 좋은 일도 항상 있고. 같은 분이 이런 거 없잖아요. 왜요? 항상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마음이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그 앞에 이제 심은 게 얻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아들이 의롭지 않고 죄가 지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이수적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 만날 때 범사에 우리는요, 하나 감사밖에 없는 게 나쁜 일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서 감사하고,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은혜에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든 보면 다 내가 뿌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옷을 또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나가야 되는데, 이 야간 우리 철야팀이 있어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더라고요. 영혼들. 약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뭘 거두느냐? 나중에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은혜를 거두는 거예요. 또 열매를 또. 내가 볼 땐 지금 내가 손해줘. 남만 쓰잖아요. 중보하니까 중보하라고 됐더라고요. 이제 뭘 손해줘? 아니에요. 그렇게 나중에 약해지지 않는 믿음으로 거두는 거예요. 심을 땐 내가 손해갔죠. 아니에요. 나중에 종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심고 거두는 법칙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무엇을 거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각속에도 우리의 죄악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루에 늘 회개하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죄의 결과물이 있어요. 그래서 늘 회개하고 사는 겁니다.
물론 의 때문에 받는 핍박도 있긴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면 건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내가 이제 돈을 거두겠어요. 오늘 심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심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중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많이 드리고 하시면 특히 이제 철야 기도 팀은요, 중보를 많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 기도, 연관으로 기도 많이 하시면 나중에 이제 믿음이 연락되지 않는, 하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